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로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설교하기 전에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불조심 강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리본을 달고 다니면 왠지 불조심을 좀 조심하더라고요. 주일 성수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과도. 주일날 끼고 여행 가는 거 안 됩니다. 휴가라고 해도. 주일날 모임 가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안 됩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온라인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아멘. 결혼식장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똑같이 살잖아요. 저 주일날 결혼식장 하는 거 보셨나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이 부담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린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온라인으로. 제가 1부, 2부 온라인 드리는 분들의 명단을 쭉 봤어요. 이분은 어쩔 수 없다.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분은 8명이에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100명이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1명, 2명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온라인 드리는 사람 1명, 2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100명씩 있습니까?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는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아멘. 아멘. 네, 주일 성수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아주 숨가쁘게 시내산까지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강림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옷을 빨며 성결케 했다, 경계를 지켰다, 기다리며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D-Day의 아침이 밝았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시내산 기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살았죠. 엄청난 경험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기적을 보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떨렸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은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속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의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두렵고 떨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천둥과 번개, 연기와 불, 나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려는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멘.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을 좀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인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요 자신을 눈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자기 눈으로 연기를 보았고요, 귀로 나팔 소리를 들었고요, 온몸으로 산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은 무엇을 하는 불일까요? 하나님의 불은요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뜨리시고요,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아멘. 식어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 저는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죽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보고 많이 만져봤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차이는 확연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아주 차갑습니다.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멈췄기에 차갑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산 사람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온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온기가 느껴집니다. 영혼의 세계도 그러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한 사람은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 어디 가든지 영적인 온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차갑습니다. 어떤 영적 온기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온기를 잃어버린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온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어찌 될까요?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영혼까지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에서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아멘. 3000년 전에 시내산에 불과 연기와 진동 속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온기가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자,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 광야에서 잠을 잤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아래로 백성에게로 내려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산 아래로 백성들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것은 막으셨지만 그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거룩한 산을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두려운 경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계선을 넘어
아래로 인간에게, 아니 내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아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노력해서 기어 올라가는 신화가 아니에요. 기어 올라가는 신화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경계선 밖에서 두려워서 벌벌 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0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거 해 저거 해 의무의 경계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너를 구원할 자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명보다 먼저 관계를 말씀하셨고 아멘. 순종보다 먼저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절름발이가, 그리고 눈 먼 자가, 어떻게 귀머거리가 열림을 얻게 되었을까? 예,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는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죽었던 영혼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경계를 넘어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뭔지 압니까? 바로 계명입니다. 아멘. 그 길이 계명입니다. 3절을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하계명에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명 얘기하면 굉장히 무겁게 들리잖아요. 어우, 그 많은 계명 어떻게 지켜? 근데 아셔야 돼요. 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계명은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쳐요. 부모가 입원했든지 자식이 있든지 형제가 입원했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 중에 누가 환자를 지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죠. 힘들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간호하는 가족들은요, 왜 내게 이런 짐을 져주는 거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똑같이 밤을 새워서 병상을 지켜도요, 돈을 받고 일하면, 소위 말하는 간병인이죠. 돈을 받고 일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 노동이지만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면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은혜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100% 짐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은혜 없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목숨을 걸라. 이거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짐이 됩니다. 은혜 없는 주일 성수, 은혜 없는 11조, 은혜 없는 봉사, 은혜 없는 전도, 은혜 없는 헌신, 다 짐입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아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멘. 의무를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레마로 부딪히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부러움이 밀려올 때마다 눈을 감고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어떤 곳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가정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도 이 믿음, 임마누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란 말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서강의 지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